할렐루야. 네. 제가 오후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오후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이번 주 좀 제가 걱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금요일 날 휴일이었죠. 그리고 토요일, 주일까지 연휴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월차 같은 거 하루 더 쓰면 긴 연휴까지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 성도님들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기우였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신성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정말 자랑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갑자기 웃으세요?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얼굴의 어떤 표정을 내면의 표정을 얼굴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기술을 포커페이스라 부릅니다. 원래 이건 도박판에서 나왔던 기술입니다. 포커라는 도박 아시죠? 네, 왕년에 쳐봤다고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포커에서 좋은 패가 들어오기도 하고 안 좋은 패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얼굴을 밝게 환하게 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에게 내가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되죠. 근데 안 좋은 패가 들어갔을 때 정말 이렇게 인상을 쓰면 상대에게 내가 안 좋은 패를 들고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페이스는 역기술입니다. 좋은 패가 들어와도 표정을 어둡게, 아니 무덤덤하게, 나쁜 패가 들어와도 얼굴을 밝게, 무덤덤하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의 얼굴은 포커페이스 같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그랬더니 눈은 쳐져서 울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웃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웃고 있어요. 포커페이스가 사실 이 도박판에만 쓰이는 기술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내가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혼나기도 하고요, 또 혼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얼굴이 굉장히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표정이 어두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이 금방 그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관계로 접어들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조금 더 고급된 단어로 처세술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마치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척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서 오세요. 아들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어서 오세요 하겠습니까? 왜 이제 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님이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심지어 전화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언제 봤다고 사랑입니까? 다 이게 처세술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처세술을 가져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세술이 꼭 필요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냐면 왕의 술을 관리하고 플러스 왕의 몸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많은 나라들 영토를 점령했고요, 그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요, 자신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면 평민이고 천민이라도 하루아침에 고관대작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요,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분 다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 다 드러내고 행동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렵고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처세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그 왕을 수발드는 술 맡은 관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술 맡은 관원이란 사람은요, 단순히 그 왕이 갖고 마시는 포도주의 그 품질을 이렇게 측정하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먹을 그 포도주를 대신 맛보고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렇게 권력자들은요, 늘 적이 많습니다. 이 왕의 이야기, 우리 조선 왕의 이야기를 보면 기미상궁회라는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왕이 음식을 수라를 준비해서 이렇게 먹기 전에 기미상궁들이 다 맛을 봅니다. 뭐 간이 맞는지 그 보려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다 독이 들면 어떡합니까? 먹으면서 전하 드시지 마시오 칵칵 이러면서 그 죽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미상궁이에요. 지금 그 느헤미야가 또 꼭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술을 먼저 맛보고 그 술 속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것이 처세술입니다. 왕에게 음식을 줄 때 이게 왕의 음식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분 좋게 왕에게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다 확인했고 이 술은 왕 기분 좋게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수심을 드러내면 안 되는 위치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오늘만큼은 자신의 표정 관리, 처세술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오늘따라 왕에게 술을 준비해서 대접하는데 왕이 나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왕이 말을 건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얼굴에 그렇게 왜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리고 그 왕의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랍니다. 내가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내가 처세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게 왕에게 어떤 사인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인지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좀 기분 나쁘면 네가 이 술을 제대로 검사한 거 맞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 네가 지금 왕의 앞에 서는데 표정 관리를 그렇게 관리하지 못해서 어떡하느냐 질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전혀 표정 관리 못한 상황 속에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왕 앞에 표정 관리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한 몇 주 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의 성읍은 불탔다라는 말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와 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느헤미야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왕 앞에 서 있는데 자신의 일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그 어떤 계명보다 큰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참 다들 좋아하고 잘하는 반면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너무 즐겨하고 행복한 일인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영적으로요? 오늘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목덜미가 왜 이렇게 뜨겁지? 하나님 내 목 만지시는 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10계명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1계명으로 두셨습니까? 1부터 4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인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1계명으로 두셨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때 무엇을 타고 흘러가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공급되니 자녀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느냐? 어떻게 느끼냐? 오늘 여전도의 헌신, 수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얼마나 애를 쓰시고 교회 바자회나 이런 걸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십니까?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귀한 사랑도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역순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일인 것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왕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는 것도 망각한 채 그렇게 자신이 왕을 섬기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이 사람들이 가장 그리웠던 건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손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교회 성장 보고서를 보면요, 모든 교회가 다 성장이 멈추고 심지어 둔화되고 감소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15%는 성장했답니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그 성장 내용들을 들여다봤더니 그 15% 교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그 코로나 안에서도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도 열심히 모이고 성도님들까지 간에 서로 챙겨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일들이 빈번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줌을 통해서 계속 서로를 챙겨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서로 너무 그리웠던 그 만남을 다시 이어가면서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코로나 겪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그리운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그리워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죽하면 나라에서 교회에 모이지 마세요 하는데 우리는 죽어라 모입니다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막 숨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갈급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그 사역을 잘하니까 거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 교회로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의 교회들이 성장했다라고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요, 이웃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진 책입니다. 느헤미야의 동포사랑, 느헤미야의 이웃사랑.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이야기 속에 이웃사랑의 이야기를 메인으로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이웃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왔는데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고 교회가 뭐 하나 냉랭하게 반응하면 그 교회 여러분 다닐 마음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파도요, 정말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누구 하나 연락 하나 없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흘러나와도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끝나면 지금도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저희도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쭉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명씩 내려오면서 악수도 하고 하는데 어떤 한 60대쯤 되는 집사님이셨어요. 이렇게 계속 쭈삣쭈삣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건네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목사님 찾으시러 오셨어요? 왜냐면 뭐 교구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혹시 장례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장례 예배 당연히 드릴 수 있죠. 교구 목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 이 교회를 한 몇 개월 정도 나오긴 하는데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진 않아서 조금 장례 예배 부탁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새가족부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같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작성하고 하는데 자신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장례 예배를 언급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한 60대 한 중반인데 이 동네에 이렇게 마실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검진도 잘하고 아주 뭐 혈압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쓰러지게 됐답니다. 쓰러져서 정신도 멀쩡하고 해서 구급차 타고 이제 가족들이랑 얘기하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 사람이 의식을 잃게 된 겁니다. 봤더니 이 뇌 쪽에 출혈이 일어났는데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쪽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한 3, 4일 못 버티실 것 같다고 장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던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구역장 이런 거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강남에 모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S교회가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막 난리 성도님들끼리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떠나시게 된 겁니다. 언제쯤 분쟁이 잡힐까 하면서 다른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냥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란 곳은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 때 힘이 돼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어주고 친정집같이 되어줘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잘 지낼 때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잘 지낼 때는 뭐 좀 그런 것이 약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니까. 근데 어려울 때는 누가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말동무 되어주고 위로해주면 참 힘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정작 가장 교회가 필요한 순간에 교회가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연결해드리고 기도하는데 저분을 제가 장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시는 지역이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지역이 아니어서 이제 다른 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남편이 이제 한 2, 3일 있다가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한 1, 2주를 좀 더 이렇게 지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담당하는 교구 목사님이요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업을 했는데 제가 백업을 하는 그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같이 위로하고 장례를 다 풀장례로 치러드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연락이 오셨어요. 그분이 고맙다고. 목사님 담임 목회 잘하고 있냐고. 근데 그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겠다고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네. 제 장래에 그 어떤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위로를 많이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그렇게 다니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회복,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우리 형제를,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그 사람들을 품어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신의 얼굴이 수척한 이유를 3절에서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한테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소상하게 고합니다. 자기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왕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선뜻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뭘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묵도했다. 묵도가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건 또 반쪽짜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것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지금 한 10년 이상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정말 실수했던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을 많이 관심 갖고 많이 찾아가고 많이 물어보면요, 성도님들이 참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막 성도님들한테 전화하고 관심 갖고 했더니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왜 자꾸 전화하시냐고, 왜 자꾸 귀찮게 하시냐고. 저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물어보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아시지도 못하는 분이 저한테 코치코치 캐묻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그 상황을 안고 제가 제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는 거니, 기도하고 그분에게 전화하는 거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 내민 거니. 제가 봤더니 의욕만 앞섰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다이렉트로 삶 속에 막 들어가서 제가 막 휘젓고 있더라고요. 목회가 좀 연륜이 붙으면서 지금은요, 대신방하거나 어떤 신방을 할 때 꼭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례를 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을 여러 가지 물어보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대신방 곧 합니다. 할 때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신방 안 해요. 제가 원래 그래왔습니다. 신방 이렇게 기도 제목 받으면 정말 희귀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진짜 인생 무탈,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뒷장에 뭐가 있나 봤더니 없습니다. 그냥 인생 무탈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인생이 뭔가 유탈하셔서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아니, 지금도 무탈한데요, 앞으로도 쭉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없고 처음 만나는데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을 오픈하기가 참 어렵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아들은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딸은 뭐하고 지내나요? 교회는 다니나요? 예수는 어떻게 믿나요? 하고 있는 지금 집사님, 남편 집사님 일은 뭔가요? 수입은 괜찮은 건가요? 계속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내고 그 상황 속에 필요한 말씀과 기도를 같이 드려요. 근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저한테 화내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신성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떠난다니까 이제 환송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처음 목사님 봤을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제 인생에 그렇게 훅 치고 들어오신 분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남편 물어보고 아들 물어보고 하는데 정말 이런 목사님이 있나 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물어보는데 술술 대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는 목사님과 계속 그렇게 구역에서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진작 말씀하시지. 목사님 상처받을까 봐 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괜찮습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 다음에 또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웃사랑의 마음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과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웃사랑도 같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웃을 그냥 자신의 의지로,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근원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귀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때 여전도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있잖아요. 너무 예쁘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교회의 어떤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애를 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좀 칭찬해 주세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고기 절여 왔을 때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짜냐, 애미야 짜다, 그러지 마시고 이거 얼마나 이렇게 맛있냐, 아유 나트륨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넣었지, 정말 나트륨 값이 비싼데 많이 싸졌나 봐, 얼마나 좋아요. 칭찬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여전도 회장님한테 잘한다 해주시고 앞에서 일하면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또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위로 가야 된다, 아래로 가야 된다, 그 말 다 들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전도회 잘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받았으면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우리 신성교회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신성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일방적으로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나도 그들에게 사랑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돌려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보답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러한 신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에 특별히 애쓰고 수고합니다. 우리 임원들, 또 회장님, 또 우리 모든 회원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역할 때 흥이 나고 신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